반갑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교회 소식은 비상사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또 규정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가정에서 드려주시고, 또 오전 11시 30분 교회당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으로 같이 함께 우리가 교회당에서 모여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0월 25일 주일은 썸머타임 해제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동영상 예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본 교회당에서 1부 오전 11시 반, 1부 10시 반, 2부 11시 반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에 제한을 받는 분들은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성일을 당하여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또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에 처하여져 있는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가 하루바피 중지되고 끝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하는 일들과 직장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허락한 자녀들 학업과 장래들도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근각지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또 세운 주의 나라가 더욱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도록 해주시고, 저희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한 모든 권속들이 믿음의 부유함과 강건함과 이 어려움을 해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며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받아 주셨으니 의심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은 왜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한 도다. 예수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신이라. 아멘.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로 뽑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들의 경우인데 화장실에 가기 전에 지퍼부터 먼저 내리는 것. 두 번째는 삼겹살을 굽고 다 익기도 전에 먹기. 세 번째는 그 엘리베이터가 닫혔는데 닫힘을 계속 반복해서 누르기. 네 번째는 컵라면 1분 되면은 뚜껑을 열어서 확인하기. 다섯 번째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뒤 마시고 난 다음에 계산대에서 계산하기 등 이렇게 참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한국 사람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경 중에 주신 세 가지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경 중에 열매를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농부와 선지자들과 그리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고난 중에 잘 참고 기다렸고 역경 중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역경 중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의 말씀이 아닌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야고보 사도는 역경 중에 참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참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참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고 속이 타는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심은 그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열매를 고대하며 기다리면서 어려움들의 과정들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마드리드에 있는 문화원에서 한국 문화 영화 몇 편을 우리 마드리드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는데 그 중에 원앙소리라는 그런 영화를 상영했는데 저희 부부도 함께 관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산골 아주 연세가 많은 노 두 부부가 아주 나이 많은 황소와 더불어서 어려운 산골 지역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애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노부부는 몸도 성치 않으면서 또 그 큰 황소를 자식처럼 기르고 먹이면서 그리고 그 어려운 농사를 지어나가는, 그래서 그 농사를 통하여 가을에 수확하는 그 열매의 기쁨을 보면서 그 어려운 농부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면 땅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러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태양은 그 자라가는 씨앗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열매를 연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열매들을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10개월 동안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 10개월 동안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고 기다립니다. 산모는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옷가지를 준비하고, 출산을 잘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나가서 온 가족들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준비하고, 또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믿음이 적지만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라면, 태중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은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왕성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때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오랜 수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먹이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렸고, 믿음의 사람 야곱은 타향살이 가운데서 가족들을 위하여 머슴살이와 같은 어려운 노동을 하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포로기간 가운데서, 자유를 몽땅 빼앗겨버린 포로기간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고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려움들을 참고 기다리듯이 우리 또한 열매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역경을 당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스페인에서 있어야 되나?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가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흔들림을 주체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경을 당하였을 때 야고보 사도는 8절에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가 아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하다,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결심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고 강하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이나 빌딩을 지을 때에 모래와 자갈 그리고 물을 섞어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시멘트를 섞어서 그렇게 건물을 지을 때에 강한 콘크리트가 되어져서 수십 층의 건물을 지탱하게 되는 강한 건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경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건물이 흔들린다는 것과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역경을 당하였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하여서 9절에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역경을, 어려움을 똑똑히 지켜보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종말론적인 우리의 끝을,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당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김희정 씨가 작사하고 홍승민 씨가 작곡을 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곡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곡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경전이고 지혜서인 다윗 왕의 반지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따온 글귀로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경전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어느 날 다윗 왕이 그 신하 중에 세공을 하는 업자들에게 이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의 기쁨과 이 나라가 파탄에 빠져 고난을 받고 있는 지경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귀를 이 반지 안에 새기 가지고 오너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공업자는 무슨 말을 이 반지 안에 새겨야 왕으로부터 전 국민이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해답을 얻지 못하고 당시 지혜자로 알려져 있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글귀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금보다도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 메시지가 이 영광과 이 아픔과 슬픔도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글귀를 주어서 다윗은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글을 새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쁜 성공도 아픈 실패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참기 어려운 고난들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고통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한순간 일어나는 이 순간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 인생과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는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직선적인 우리가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종말을 당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적인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고 전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농부와 선지자와 욥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역경을 당한 사람들, 농부와 선지자와 욥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특히 욥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들을 잘 참고 이겼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역경을 당하면은 가장 먼저 타인에게 원망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은 심판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방황하였고 40년 동안 20세 이상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명 이상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여기에서 전제하고 있고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다면 그 일자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약 한 80여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너희들도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상기시키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공사 현장을 지나가면서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팻말을 보게 됩니다. 너무 공사를 오래 하는데 3년 전부터 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안 마치어. 그래서 지나가기가 불편한 그런 경우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팻말을 보고 불편함이 있어도 혹 먼지가 소음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빨리 벗어나면 좋겠고 이것저것도 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바를 펼쳐나가기 갈망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참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서 마음을 흩뜨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아직 공사 중이구나. 이 또한 지나갈 때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역경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농부와 선지자와 욥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경을 만났을 때에 인내하며 기다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건물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원망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불평하고 참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참기 어려운 역경,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열매를 바라보고 참아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 현실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야고보의 간절한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외국 땅에 살면서 또 오늘 저희가 예상 밖의 일들을 만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굳건한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1절 4절 부르면서 우리 주일 헌금 또 가정에서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10월 18일 주일 헌금이라 기입한 후에 다음 공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완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어려운 시기에 견고함 갖고 우리의 맡은 일상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기며 수고하며 땀 흘린 귀한 예물들을 여러 가지로 드렸습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며 성도들의 기업과 하는 일들 또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은혜와 위로와 길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어린 자녀들로부터 성도들 건강 잃지 않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경을 만났을 때 농부와 선지자와 욥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이 어려운 역경을 굳건한 믿음 가운데 견디며 이기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